이번 영상에서는 창조 명령과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조 명령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명령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우리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인류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창조 명령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 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점점 배워가는 이 공부 가운데서도 이 창조 명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다시 돌아보고 적용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창조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던 거죠. 또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가 다시 돌아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남자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룬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매우 좋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 이루어서 부부가 된 것을 매우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여자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을 내가 만들어서 주겠다. 여기서 돕는 배필을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에젤이에요. 에젤. 근데 이 에젤 안에는 많은 다양한 뜻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자, 구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남자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구출해주고 그것에서 구조해주는 것을 에젤,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이런 구출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을 인도해 주는 그런 것도 또한 돕는 배필입니다. 또한 섬기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그를 섬기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 구조자, 인도자,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본인의 배우자가 이러한 나의 구조자이고 나의 인도자이고 섬기는 자이구나인 것을 알고 매우 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를 그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함께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창조 명령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창조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치하에 이 온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나머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명령이에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인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창조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는데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단 하나 금지 명령,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몇몇 사람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금지 명령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그것을 인류가 따먹고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그 불만, 그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지 명령에 우리의 시야를, 우리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그 하나의 명령조차도 우리 인간은 지키지 못했던 거죠.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어 타락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탄은 이제 여자를 하와를 이렇게 속이는데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담이 받았던 금지 명령입니다. 하와는 하나님한테 이 금지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뱀은 굉장히 교묘하죠.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직접 듣지 못하고 대신 전달받은, 아담으로부터 대신 전달받은 하와를 찾아가서 속입니다. 그 속이는 방법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살짝 트위스트를 합니다. 또한 이 사탄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을 또 건드려요. 너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왜 이걸 금지했는 줄 아니? 너네들이 이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우상, 그러니까 죄의 가장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죠.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 만드는, 피조물인 자신을 창조주처럼 되려는,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을 이 뱀은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그 내면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이 세상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결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그렇게 생활을 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또한 인간 관계도 단절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여자, 그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줘서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여자는 남편을 원하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디자이어를 갖는, 그러니까 그러한 의존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여자를 다스리는, 여자를 동등한 위치가 아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 관계까지도 단절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여전히 속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서로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사탄, 뱀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인간으로 인하여 뱀과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훼손이 되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그 창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고 반드시 죽게 되었고, 또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사탄이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훼손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인류가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결과적으로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 내 후손이 나는데 내 후손은 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후손, 히브리어로 제라는 남성형 단수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중 누군가들이 어떤 여러 명, 이런 후손의 여러 명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들이 쭉 계속 이제 생길 텐데, 그 후손 가운데 단 한 명, 어떤 한 명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음에도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토론 시간에 모여서 함께 나눌 내용은요, 첫 번째 바이블 프로젝트의 구약 타나크의 개요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개요를 시청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의 링크는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 중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죠. 이 창조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이 창조 명령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는 언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가지 질문. 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저자는 모세겠죠. 모세가 그 당시 청중 독자에게 본 구절을 말한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본 구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이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차분하게 읽고 우리가 말씀을 이 세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적용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